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여 복음으로 새롭게 되라라는 주제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개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가정도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이 역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디어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는 장입니다. 잘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오해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설교자도 많고 교사도 많고 성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공부하고서야 이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야 제대로 그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저도 이 의미를 조금 오해하고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성경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부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글로의 집에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문제를 막 이야기해 줬어요. 아마 구두로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낸 편지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방문하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던데요 라고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버렸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시기와 다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 넘어가면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간에 고소했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음행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였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뭐 다툼, 시기, 질투, 자랑, 분당, 게다가 막 서로 고소하기, 그 다음에 그 안에 막 음행한 것,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게 문제라고도 자각하지 않고 도리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성숙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죄를 죄로 알았으면 회개했겠죠. 돌이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들 가운데 음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창피하고 함께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음행한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가 도리어 교만하고 자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다 그랬죠?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의식을 하고 있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내가 그것을 하는 분명한 동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음행조차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냐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근거는 아마 이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특별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은 깨끗하고 선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은 원래 더럽고 악하니까 육으로 죄를 짓는 건 괜찮아. 우리 영적인 것만,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진실하면 되죠. 마음만 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우리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마음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아니 또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자유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잖아. 그러니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있잖아요. 그 구원파 이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죄 상황을 깨닫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회개 안 한대요. 죄를 자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구원파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목욕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됐지만 언제나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주셨는데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잘못 사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헬라의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이 자유를 오해하고 남용했든지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제 모든 거 다 해도 좀 미안하고 좀 창피하지만 모든 거 다 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도리어 교만해져서 스스로 지혜롭고 성숙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파당을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한쪽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방종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한편의 극단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음악에 대해서 한참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음악에 대해서 한참 한국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음악을 세상 음악은 하나도 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성가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다 들어도 괜찮아. 우리는 다 들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지 다 가하잖아요. 특별히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죠. 먹는 걸 다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못 먹어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다른 극단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절대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한쪽은 모든 도덕적 규범을 완전히 벗어 던져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고, 또 한쪽은 이 성적인 방종에 대한 강한 반발심에 의해서 완전히 정반대로 간 사람들, 금욕적인 성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서 7장부터 고린도서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적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좀 해답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낸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읽고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적어준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바뀐 거죠. 앞에는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고 지금부터는 그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뭔가 써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줬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쓴 문제에 대하여 지금 내가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그들이 질문한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다? 가까이 함이 좋다? 아니고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저런 제 말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딱 읽으면 누가 한 이야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쓴 이야기예요.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설교자들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적어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죄송해요. 쉬운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자, 편지에 뭐라고 보냈다고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다, 이런 이야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방종하고 막 음행을 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야, 아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용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살짝 너무 간 내용입니다.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이 결혼하지 않는 게 나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남자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정말 쇼킹하게도 여기서 남자 여자는 결혼한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경각심으로 반작용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예 남자 여자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만약 니들이 결혼했으면 부부간에도 손도 대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자기 아내에게 손대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손잡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손대다, 이 말이 영어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관계를 부부라도 갖지 않는 게 더 좋아,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온 걸까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냐고요. 세계적인 성경학자인 톰 라이트 박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듯이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분법이잖아요.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영은 선하고 깨끗해. 그래서 이 육체가 더럽고 악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런 주의가 있었고, 이 육체는 더럽고 악하니까 이 육체를 우리가 금욕해야 돼, 이 육체를 만족시키면 안 돼, 이런 쪽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아무것도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더욱더욱 영을 복돋아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이 양극단은 그 뿌리가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가져온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쫓아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옛 습관을 쫓아 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이야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착각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인 것처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상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너 예수님 없었을 때 실상은 너는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에 권세 잡는 자의 종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내가 죄의 종이었다, 죄의 노예였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 여기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풍조를,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그런 트렌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한테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게다가 그때에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공중에 권세 잡는 자 마귀. 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산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건 네 힘으로 산 게 아니고 네가 마귀 쫓아 산 거야, 이렇게. 닌 그때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식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다. 너 알아도 못 살았어. 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도 네가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전에는 내가 못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아니, 전에도 못 살았지만 예수 믿어봐도 안 되던데요.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전에도 나도 안 됐는데 지금도 예수 믿고도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못했어, 알아도. 하고 싶어도 안 됐어.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마귀의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 복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자녀가 된 증거로 성령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와우,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이라는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의 이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야,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고, 아니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 남자는 자기 아내를 손도 대지 말아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손도 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구절을 읽고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둬라, 이게 결혼하라는 이야기래요. 저도 이 구절을 읽고 예전에는 그래서 결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천만의 만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풀려고 하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두고라는 단어예요. 이 두고라는 단어를 이해해야지 이 말이,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고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have, 가지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여자를 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가져라라는 말은 사실은 관용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남편이겠죠. 남편은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그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결혼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결혼해야 된다? 근데 결혼하는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동침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직역을 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야다, 알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누구를 알았다,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 이 말은 관용적으로 뭐예요? 동침한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부부로 만드셨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부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결합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도라, 이런 이야기예요. 가까이 해라, 이런 이야기죠. 결혼한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도라, 이 말, 가까이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본문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정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복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가정 안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부부끼리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까이 둬라, 아내는 남편을 가까이 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행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 마음 먹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 아내를 가까이 두고 아내는 남편을 가까이 둬라, 이런 이야기죠. 자, 5절도 이런 이야기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분방이, 이 분방이라는 게 뭐예요? 방을 따로따로 쓰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안 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방을 따로따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사탄이 뭘로 시험할까요? 네, 음행한 걸로 시험하겠죠. 그렇죠. 성적인 범죄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단 예외가 있다. 기도할 때만 분방해라. 그리고 기도 끝나면 바로 합해라,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신 분 있으세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방하시래요. 그런데 그게 길게 가지 말고 짧게,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즉시 다시 뭐하래요? 합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부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가까이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행이 우리 마음의 틈을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시험으로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말했다고? 어떤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려고 하면 부부간에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안 하는 게 얼마나 멋지게 보여요,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No!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안 돼. 부부끼리는 서로 가까이 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영적이야, 그게 더 성숙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왜 가까이 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이 당시 로마 시대 아주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읽는 사람마다 아마 와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쇼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아내도 남편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아내의 가장 큰 역할은 남편의 자식을 낳아주는 거였대요. 그리고 이 자식을 잘 키워서 위대한 로마를 위한 위대한 로마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하면 됐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유한 남자들, 또 귀족 남자들은 아내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맡기고 자기의 성적 만족은 누구한테 풀었겠어요? 애인들을 두고, 성적 파트너를 두고 풀었다라고 그렇게 문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남편들아, 너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 해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놀랄 이야기냐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화에 찌들어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지금 문화에 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이 글이 쓰였을 당시에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 말이고 얼마나 강력한 말이었는지 우리가 잘 짐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남자들 마음에 이 말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의무를 다하는 건 맞지만, 아니 내가 아내한테도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하게 취급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차간에 복종하라 그러지 한 사람만 복종하라 안 해요. 피차간에 의무를 다하라고 지금 오늘 또 말씀하시지 한 사람만 의무를 다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끝,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의 몸도 아내만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두 사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진짜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구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유대인이냐 그리스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면 내가 종이냐 노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좌파나 우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당을 지지하냐 저 당을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아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다고요. 그 마음을 붙드는 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야, 하나. 똑같이 여겨준다. 똑같이. 자, 그러면서 뭐 의무를 다하라, 뭐 서로서로 의무를 다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려운 말씀이 4절 말씀이죠, 사실. 진짜 어려운 말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몸을 주장한다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계속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주장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내 몸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배우자가요. 내가 내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내 몸을 주장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지금도 너무 도전적이잖아요.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짜증날 때는 저 인간 엄청 짜증났는데 그때도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 미운데 그때도 내 몸을 내가 주장 못하는 겁니까? 짜증나고 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고 따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자, 계속해서 5절엔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미 읽었지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는 말에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이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물리치는 거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짜증나고 피곤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쳤다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물리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배우자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있고 화가 나 있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아요.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13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이 이거죠. 한 남편이 아내가 막 싫다는데, 아내가 육아 때문에 또 직장의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서 싫다는데 강제로 아내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최초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대법원에서 최초로 부부간의 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부부간의 강간죄가 아직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강제로라는 단어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럴 수도 없죠. 자,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결국은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이런 이야기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울 때는 배려하는 게 마땅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요?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고요.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잖아, 잘.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최초의 부부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이 최초의 부부가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깼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 벌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게. 현대어 성경이 가장 잘 번역해 놨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입덧하고 막 고통당하는 건 이것 때문이래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아기를 낳을 때에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야 비로소 해산하리라.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가 갖는 가장 일반적인 욕구가 뭔지 아세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한 여자에게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그냥 있는다고요? 천만에요. 남편도 아내를 지배하고 싶대요. 그러니 엉망진창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뒷부분 있잖아요. 이 뒷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내가 니를 이겨먹고 싶은 거, 서로 내가 니를 다스리고 싶고 내가 니를 지배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은 거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증상이 뭐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우자가 주장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죄된 세상은 온통 이것을 부추기잖아요. 야, 너 결혼했는데 너 주도권 못 잡으면 넌 큰일 난다. 너 일평생 너 주도권 한번 뺏기지? 너 그러면 넌 진짜 큰일 나. 막 친구들이 막 부추기지 마. 시댁에서, 아니 친정에서 부추기지 마.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부추기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바보같이 살면 안 돼. 네가 이겨먹어야 돼. 반드시 이겨먹어라. 그래야지 한 번 이겨먹어야지 네가 계속해서 이겨먹는 거지. 한 번 져봐 너. 그럼 너 난리 난다. 뭐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부추기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세상 풍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 철학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모신 자들이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노래 불렀는데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 우리의 왕이 들어오셨다. 이제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의 뜻을, 예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가정에서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배우자가 주장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가까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가까이 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하고 아내가 남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서로 하나 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의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그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없어야지 진짜 하나가 된다? 그게 없어야지 진짜 성숙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말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부부,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원하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몸을 네가 주장하지 말고 배우자가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제발 주도권 싸움은 옛날에 하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보다 배우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오늘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다고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권 싸움 안 해야 되는 것, 그게 더 좋은다는 걸 알지만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귀가 부추기는 거고 세상이 부추기는 거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존심 상하고 도무지 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하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런 이야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생명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안 될 바에는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나 하나도 못 바꾸고 내 가정 하나 못 바꾸고 내 부부관계 하나 못 바꾸는데 어떻게 이게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직 결혼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물하신 성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라고는 울타리 밖을 넘어가는 순간 성은 가장 추하고 끔찍한 괴물로 변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가까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가까이 두어라, 이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 부부끼리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꼭 나누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회복되고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